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섭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섭비라가 하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 판 것에 그 액수 전액을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 아나니아 섭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나니아 섭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크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나니아 섭비라의 행동 자체가 이 죄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자기가 일부는 갖고 나머지는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죄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판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의 권한인데 그것을 얼마를 드리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남의 것도 아니라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자신이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렸다. 이것이 죄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하거나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월급 받는 거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뛰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이게 죄라고 쳐도 그 징계의 강도가 동의하기 쉽지 않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사형을 당할 정도의 그 중대한 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게 되면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다 드리지 못했다.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했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보통 고의로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는 4배를 갚으면 됩니다. 내가 우연적으로 도둑질했다면 2배만 갚으면 되지만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 것을 취했다라고 하면 4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데 그걸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취했다라고 하면 4배를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징계는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행동을 바로 그냥 물질에 대한 것으로 해서 도둑질한 걸로 친다라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판 것에 일부를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징계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 그 죄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다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죄는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죄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도둑질이 아니라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일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왔을 때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죄는 뭐냐면요. 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물질의 문제,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4절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소유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이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땅이 있을 때도 네 땅이야. 그리고 네가 판 거, 네가 팔지 안 팔지 결정한 것도 네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네가 얼마나 들지 한 것도 네가 결정한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고요. 팔 수 있는 권한도 아나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판 것의 금액을 처분하는 것도 아나니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물질이 네 건 줄 아냐? 내 건데 네가 훔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은 너 거야 인정해? 그러니까 네가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나는 또 판단할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결정한 거, 네가 그 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것을 그래 인정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서 너에게 대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나니아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아나니아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거 뭐냐는 거죠. 내 땅인데 내가 팔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에서 일부 드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하나님 그 내 땅인 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이 행동은요. 돈을 일부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시고 있는 사역과 반대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의 행동의 특성은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고 있는 사역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매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2장과 4장에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패턴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과 물건을 통용하는 것.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마음 한 뜻 이룬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건이 통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더니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행동적 특성이 뭐냐면 바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뭡니까? 물건 통용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의 행동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기의 재물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자 자기의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바로 전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의 모두 전부를 다 사도들에게 바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쳤더니 바로 그 바나바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에서 바나바로. 그냥 아무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나바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에서 바로 땅을 바치면서 교회에다가 헌신했더니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바로 일어난 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사건은 완전히 대비되죠.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일부만 갖다 줬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뭐겠습니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와, 바나바가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있네.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네. 그런 인정 받고 싶겠죠. 그쵸? 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가진 것도 팔아서 바나바를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드리는 척만 하면 됩니다. 드리는 신용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드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과 진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칭찬받는 것. 그러면 어차피 내가 받을 칭찬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싼 비용으로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는 것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없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융성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고 싶은 마음, 즉 성도들 간의 경쟁을 일으키는 것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반대된다.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 즉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의 거스리는 죄, 즉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이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즉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경고의 말씀인데 이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눈이 멀고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왔는데 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와 예수님이 정말로 그 다윗의 자손이네, 즉 메시아시네 이렇게 막 떠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알세불의 그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종, 그 잡기로 얘기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능력이 없지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을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죠.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른 생각들을, 다른 마음들을 품게 만드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성령이 하고 있는 일들을 회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얘기죠.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요? 바나바하고 경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죄가 누룩처럼 교회에 퍼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하고 인정받기를, 공동체에서 내가 더 뛰어나지,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지, 이 경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징계하게 된 이유는 도둑질이 아니라 성령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요,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의 관점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 징계하셨을 땐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 즉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어떤 모습을 만들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서병전을 통해서 바로 그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나열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떤 것이냐,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성도들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요소에 있어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성도가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 공통의 바로 그 핵심 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공유하고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바로 성령께서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사명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회로 끌려갔다가 풀려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서 이제 동의하시는, 바로 인정하시는 그런 것의 절차가 나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반응하시죠. 바로 모인 곳에 땅이 진동하였다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들의 기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요. 바로 각각의 공통의 요소 그리고 동일한 바로 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다 동일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들이죠. 기업들은요, 돈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동호회는 어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취미의 그 기쁨을 또 즐거움을 얻기 원하는 거고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공통된 요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항상 뭐부터 어떤 교회랑 교류를 할 때 뭐부터 얘기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그렇죠? 성경을 가장 모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걸로 인정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즉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합치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즉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없을 때 그 교회는요, 바로 그 공동체는 믿음으로 딱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의 특성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필요한 것이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겠죠. 모든 교회가 향해야 될 방향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이루신 것은 뭐를 위한 겁니까? 바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구성원들과 바로 동일한 요소를 갖고 있는가, 즉 교회는 동일한 믿음의 그 고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향하고 있는 것이 같아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공동체.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한 정도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건강한 교회 또는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잘 믿고 있지, 나는 믿음이 흔들림 없지, 이것만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건강하다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은 온전하게 갖고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면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요, 복음이라고 전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답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교회도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요, 나는 지금 왜 교회에 나오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 내 어떤 목적, 내 만족, 내 기쁨, 내 평안함, 나를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난 지금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교회 와서 지금 뭘 하고 있지? 그저 내 기쁨, 내 만족, 내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은 인정받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혹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라면 나는 절대로 어느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모습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난 지금 그리고 교회 와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면 나는 문제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 성도들 간에 경쟁을 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중요한 가치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것에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면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성도는 절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성도고요. 주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다 잘났죠. 다 자기가 의롭죠. 다 자기가 잘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믿음 있고, 평가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교회에서 그 구성원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성찰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라고 요구하시는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그 사명을 참여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일곱 집사를 뽑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일곱 집사를 뽑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를 보게 되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서로 물건을 통용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데 바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더 필요한 것들을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갖게 해서 바로 그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즉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깨져버린 데는 언제냐면요. 바로 그 물건이 통용되지 못할 때. 물건이 바로 공정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통용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는 뭐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케어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묻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초기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을 이뤄서 물건 서로 통용할 때 일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정도로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4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을 한 뜻을 이루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가 됐어요. 그것의 열매는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바로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바로 그 물건을 통용하는 데 있어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통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건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빈곤한 상태에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공동체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가 없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 즉 재물을 다 드려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있는 돈 다 갖고 와서 교회에다 바쳐 이러려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부령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깨졌더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바로 모든 성도들의 필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뭘 하게 만드니까 복음 전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럼 바나바 같이 다 모든 걸 다 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다 돈을 다 갖고 와서 경희 캠퍼스면 헌금을 다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다 n분의 1을 나눠줘서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소식순을 갖도록 평등한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당시에 바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바로 이 당시에는 빈곤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 헌금을 받았어요.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도요. 각 고린도 교회나 이 주변 교회들, 안디 교회들도요. 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뭔가 핍박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 당시에 교회들은 어때요? 다 핍박받고 있고 세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부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요. 바로 절대 빈곤 속에 있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가장 배려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구제해.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주변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부정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의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걸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더 편안하게 못 살아서, 더 럭셔리하게 못 살아서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바로 그 절대 빈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물건을 통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다른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교회 성도들이 즐겁게,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게 한 것,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겠죠.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더 크죠. 교회가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또 교회에 와서 내가 먼저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슈가 가장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담대하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주님요, 내가요,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요. 내가 연약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주님 내 마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셔서 내가 굳세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1번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내가 연약해서 못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걸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조타리 우리는 뭐 때문에요? 주님 내가 취업해졌거든요. 내가 돈이 없거든요. 주님 저 인간이요 나를 지금 미워하거든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문제, 세상에서 오고자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만 오지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요, 내 자신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요, 내 자신이요 육체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만 쫓고 있고요, 내 자신이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보다 더 못 쫓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왜 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져야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있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거,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걸 가지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돈, 취업, 결혼 이런 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내 영이 말라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 어둠에 붙잡히는 것,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교회는 영적인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문제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요 육체의 사람이라고, 정말 육체에 빠진 사람, 정욕에 빠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그들과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맨날 씨름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 우리는 맨날 같이 아둥바둥합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는 문제죠. 우리는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건강한 크리스찬인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요, 우리는요, 다른 문제를 다 뒤로 하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기에 너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너희가 한마음 한대로 이겨내야 돼. 지금 너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너희가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 바로 재물의 문제겠지. 그래서 너희가 한마음으로 통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바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새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셨는데 바로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것이 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문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기도가 다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